오늘 말씀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했어요. 그럼 제자들이 근심을 심히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버렸고 예수님이 떠난다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또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갑니까? 너 지금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왜 못 따라갑니까? 다른 사람이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합니다.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주 안 좋죠. 근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제자들은 확실한 내용을 잘 몰랐지만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이제 이런 거를 쭉 하는데 떠난다는 얘기는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자 눈치를 챘거든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아.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예수님에게 대한 투자는 다 원금 상실이에요. 그물도 던져주고 배도 던져주고 부모 형제 놔두고 3년 반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거든.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될 것 같아. 메시아로서. 그러면 좌정승 우정승 해서 세상적으로 출세해보고 싶었어. 근데 이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돼서 산산조각 난다. 그러니까는 와,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가 죽어요.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하고 의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말할 거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불길하고 안 좋을 것 같다. 근심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가서 할 일이 있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또 막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뭔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런 뜻인데 자신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래저래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은 의식주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근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육신적인 근심이 아니라 영적인 근심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너무 예배 드리고 싶어. 근데 부득불 회사에서 나오래. 혹은 나는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어. 근데 몸에 병이 났어. 영적인 근심이죠.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 근데 나는 왜 신앙의 성장이 안 될까? 이런 건 근심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엎어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 속상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영적인 그런 근심이 있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도 많이 보게 되고 근심스러운 일도 많이 보게 되고 정말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했을 때 근심에 대한 치유인데 이 근심에 대해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그 웰빙이거든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는 근심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 것 중에서 이제는 월급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노동을 좀 너무 세게 하지 마라 해서 뭐 52주 근무시간도 정하자 이런 거 하고 최저임금도 정하자 이런 겁니다. 하여튼 간에 모든 것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인권도 보장하고 노동권도 보장하고 생존권도 보장하고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웰다잉 그러니까는 잘 사는 문제를 떠나서 어차피 사람들은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죽는데도 품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고독사 같은데 어떻게 인간이 혼자 죽어서 그거가 그렇게 방치되게 말이 되느냐. 그 고독사 문제는 사회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우리가 연명치료를 우리가 의사를 물어봐서 거부할 수 있으면 이제 거부하자. 무의미한 연장을 위한 거 하지 말자. 그런 의논도 하게 되는 거고 나가서 안락사 문제도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품위 있게 죽을 수 없을까? 그래서
선진국이 될수록 이제 호스피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에 우리의 생명은 정해졌고 그렇다면 남은 생명을 어떻게 정말 행복하고 보람있게 마지막 생애를 마감할 것인가. 그것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웰 다잉 문제도. 그런데 근심의 문제는 뭐냐면 죽는다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까지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세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내세가 있는데 잘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극구 부인하기를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지 무슨 내세가 있느냐라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 중에 근심은 뭐냐면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100년 후에 여기 계실 분이 잘 없을 것 같아. 모르지 또 200년을 살아서 나타날지는 모르지. 이건 다 떠나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떠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면 그 죽음의 의미는 뭐지? 진짜 내세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협소한 문제를 가지고 근심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3년 반 동안 월급 못 받았어. 예수님께 투자한 거 어떻게 해? 베드로가 부인한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이런 것만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근심의 모든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제시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진정한 근심을 면케 되는 진정한 내세와 미래와 소망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십니다.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는 내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다. 나 믿어.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할 곳하고 거처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굳이 바꾸셔가지고 하나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말보다는 딱딱한 말보다는 아버지 집으로 바꿔놨어요.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죠. 이 아버지로 부르는 건 뭐냐면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에서 제일 친밀하고 가장 많은 보장과 혜택이 있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할 곳은 뭔가요? 거할 곳은 안식처, 영구한 저택. 그러니까 그 영구한 저택과 안식처가 뭘까라고 할 때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신화에 관한 얘기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살아요? 얘기하면 탄현동 어느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구체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거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거기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우리 식구가 몇 명이서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뭔가 추상적인 뭔가가 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형태와 거기의 상태와 거기서 보장되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하는 집이 있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 아버지 집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거주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의 거주지도 굉장히 등급이 여러 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집은 쪽방, 우리 집은 원룸, 우리 집은 지하실, 우리 집은 전세방, 우리 집은 우리 주택. 근데 우리 주택도 굉장히 넓은 주택 혹은 잘 꾸며진 주택 우리가 등급이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집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 아파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울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그리고 배가 부를 때도 있고 배가 고플 때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평화로울 때도 있고 싸움도 하고 때로는 가출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처음에 거하는 우리의 모든 거주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눈물, 이별, 분쟁, 싸움, 전쟁, 배고픔, 질병, 난민, 혼란과 기근들,
심지어 나중에는 사망,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하는 집이에요. 우리가 거주하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무슨 청와대에 있다 해가지고 근심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임금님의 궁궐에도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진 그런 공간과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영생하는 영원한 안식의 곳, 거기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했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거다고 거처는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 그런 것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면 아주 호텔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를 갔을 때 나한테 해당돼서 나한테 배당되는 집 거주지가 있냐 그 말이에요. 방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거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 집에 그 집이 많은데 그 집 중에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그 복락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상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떠나신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 거기에 대한 감동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다 뭐 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죠. 무덤에 들어가신다 뭐 했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신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천하셨죠. 거기 아버지 집에 가셨죠. 보좌 우편이라는 얘기는 아버지 집 중에서 센터입니다. 가셔가지고 뭐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될 것인데 아버지 집에 갔을 때 우리가 그 거주지를 우리가 하나를 개인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세상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영광의 초월적인 천상의 집이 있느냐 그걸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멘.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보면서 천상의 화원이 있다. 야생화에. 거기가 어디래요? 네, 뭐 여러 군데가 있겠지. 그런데 곤배령.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곤배령을 가봤어. 곤배령 가보신 분 계세요? 듣는 게 처음입니까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야생화의 천국이라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태백 저 인제 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계령하고 미시령 그 사이에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데 넘어가는 그 산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그 야생화가 그 군락실 이런 데가 있어. 거기를 야생화가 많으니까 천상의 화원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 우리 눈에는 꽃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아무튼 간에 우리에게는 천상의 집이 있고 천상의 방이 우리에게는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거 없으면 내가 말 안 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야. 나 어디 갔어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냐고 그러면 예수님 어디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하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 그러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일부입니다. 그거는 지극히 일부의 그림자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살짝 느끼게 하는 건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 아버지 집의 센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센터야.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과 상태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방들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셔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를 예비하셔야 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막 계속 계시면은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죠.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우리가 고가 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혼자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 가졌거든요. 그게 근심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어서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주의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은 구체적으로 계시는 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도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배하신 그대로 우리도 예배하신 방에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신 영생의 모든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뭐냐면 수속을 다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수속을 완료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거기서 지금 자기가 거주할 때예요. 오늘 내가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잘 건지, 아니면 오늘 가서 오늘 호텔 갈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에 여행 갔을 때 이제 입국 심사를 받잖아요, 각 나라에서. 그럴 때 묻는 게 뭡니까? 물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목적을 묻죠. 뭐 하러 왔어요? 사업하러 왔어요? 관광하러 왔어요? 묻죠. 그 다음에 오늘 거주지가 어디? 그걸 물어요. 근데 대부분 경우는 이렇게 식구들하고 가거나, 아니면은 그룹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생각 없이 갔어. 자, 미국 갔어. 어디서 잘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예요? 미국에서 잘 거예요? 그럼 쫓겨나요. 그래서 호텔 이름을 대야 돼. 그래서 예약을 하고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예약을 하고 갔을 때 내가 누구예요? 그럴 때 오늘 하룻밤 여기서 1박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예약했어요? 아니면 오늘 당일로 온 거예요? 묻잖아요. 예약 안 하고 방 없으면 그냥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약을 하고 갔어. 이름 뭐예요? 이름 대고, 그 다음에 뭐 침대는 몇 개예요? 동행하사 몇 명이에요? 그럼 이제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돈을 내고. 그래서 예배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내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예약을 다 해놓은 상태라. 그 모든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걸 다 준비하셔서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배한다는 말은. 그러면 묻겠습니다. 호텔 가가지고 하룻밤 잤을 때 제일 비싸게 주고 산 잠을 잔 호텔은 얼마짜리였는가요? 혹시 막 이렇게 유명한 호텔에 그랜드 이런 데 가가지고 스위트룸에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혹시 주무셨는가? 아니면 100만 원짜리? 저는 준 스위트라 하죠. 예. 설악파크를 갔는데, 설악파크는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호텔은 아닙니다. 근데 방 2개를 써야 돼. 식구가 많아서 5이니까. 그 방 2개 값에 준 스위트룸인가? 그거 스위트룸인가? 하여튼 그거 제일 큰 방이야. 그거 달라 했어. 그거 한 15만 원인가? 방 2개 값보다 싸요. 말 잘하면. 요즘엔 중국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못 갑니다. 옛날에 사람 없을 때는 막 줬어. 그 웬만하면 하루에 호텔 가서 돈 내고 자려고 그러면 몇십만 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갔을 때 몇 박이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해야 돼요? 혹시 천국 가서 2박 3일 하고 오실 분들 없지? 돈 아까워서. 2박 3일 하고 오실래? 2박 3일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 가서 들어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원이라고 했을 때, 자, 영구적인 건 뭐냐면 비용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영구적인 내 방과 내 거주지를, 그 모든 삶을 확보하고 내가 보장받을 것인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비용이 지불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접해 주시면서 너 누구야? 라고 할 때 내가 예수 믿는 누굽니다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밝히고 그 믿음을 밝히게 되면 그 모든 아버지 집의 혜택은 우리의 것으로 확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했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안식처에서 내가 좀 더 복락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바울이 그랬어. 아버지,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좀 이따 와라 했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을 마치고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못 갔어. 그 두 사이에 끼었을 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더 나은 상태의 거주지입니다. 세상에 이사 가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밑으로 가는 사람 없죠.
내가 원해서 지하실 가고, 내가 원해가지고 쪽방 가고, 내가 원해서 거리에서 노숙 가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는 좋은 상태의 거주지와 좋은 상태의 삶의 상태를 우리는 원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천상에 있는 우리의 집, 영광 우리의 거주지,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시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올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천상에 우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안 데리고 간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지원에다 떨어졌잖아. 오늘 안 데리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 교회 아파트를 막 짓고 있는데 올 연말에 아마 입주인가 봐요. 여기 분양받아 놓은 분들은 굉장히 기대가 있어. 걱정도 있지만, 잔금도 다 지불해야지 들어오게 돼서 걱정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원하는 집을 분양받아가지고 기다리는데 뭐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천상의 집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떠나면서 너 고아들 아니다. 그 너희들이 왜 나한테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손실봤다고 그렇게 근심하고 있고 그렇게 겁내고 있어. 그러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 집 예배할 테니까 수석 밟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한 사람도 뿌리치지 않고 영접해 줄 거야. 주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 근데 육신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현세의 복이 있고 우리 내세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복과 현세의 복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제일로 큰 복은, 가장 정말로 복 중의 복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예비하신 그 복락의 상태에서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눈물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과 전쟁과 죽음이 없는 그런 완전한 삶의 영생의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복을 너희가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하고 받은 것을 고백하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있다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천상에 우리 집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심각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요. 요즘에 제가 좀 은혜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차 운전하고 가다가 방송을 딱 켰는데 아재 개그가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 저는 그런 거 꺼버리고 안 듣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변했거든. 그래서 그거 들었어. 근데 옛날에는 그걸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근데 그거 딱 듣자마자 외워졌어. 그래서 지금 제가 해볼게요. 아니 천상의 집이 있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자 그러니까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이상해. 오늘 왜 갑자기 우리 보고 천국까지 하는지 우리 겁나네.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내 아재 개그가 기억이 나서 즉흥으로 해볼 테니까요. 긴 거 아닙니다. 차 사고가 뭐래? 그랬더니 차 사고가 뭐예요? 차가 사고가 나서 가다 차 사고가 뭐래? 붕어빵 빵 아직도 붕어빵 모르신 분들은 붕어빵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차 운전을 조심하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데 왜 그거를 굳이 부인하려 하죠? 좋은 집 가려고는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이사 가고 올라가는데 평생의 소원인데, 왜 아버지가 마련해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키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는 얘기를 하고 이거 장례식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럽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받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잡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면서 잘 사세요. 할 일 다 하시고 100점 되면은 천국 가서 상 받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말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늘 거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땅굴을 바라보고 그러고 갑니까?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 갔더니 지렁이가 많이 죽었어. 비가 많이 오면 지렁이 죽는 날 같아. 오면 안 돼. 복날은 뭐예요? 닭이 많이 죽어. 근데 저에 대한 오해가 많을 텐데, 제가 오늘 다시 얘기할게요. 저는 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 전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개가 왜 저러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개가 왜 저러나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개를 끌고 가는, 아니 모시고 가는 분들이 왜 저럴까 하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먼데 하늘을 바라본다. 사슴에 대한 시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애완견 하게 되면은, 애완동물 하게 되면, 저 개 분명히 안 미워한다 했어요. 싸나워서 나 물러가면 싫지만은 대부분의 개는 그런 거 안 해요. 나하고 무슨 악감이 있어요. 개도 목사님 알아봅니다. 근데 개 주인은 저를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바꿀 것 같으면, 개들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새. 저 개 안 키울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 그건 오해를 하지 마세요. 또 개 분양해준다고 또 목사님 가져오면 안 돼. 제가 포도 좋아한다고 하면 1년 내내 포도만 가져오고. 안 좋아해요? 그래도 개 분양해준다 그럴까봐 겁나는데, 근데 보기에 개가 굉장히 이쁘더라고. 옛날에는 진짜 별로 안 이뻤었는데, 요즘 보면 진짜 이쁜 개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그 자랑하는가 보죠? 니네 집 개가 이쁘니, 우리 집 개가 이쁘니 이러고 아들, 딸 해가지고 자랑하잖아요. 근데 키도 크더라고. 점점 커져. 제가 봤어. 그래서 앞으로는, 사슴만한 개를 키우든지 안 되면 그냥 사슴을 키웁시다. 왜? 먼데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왕이면은 땅 바라보다가 땅 속에 들어가게 낫겠어요? 하늘 바라보다 하늘로 가는 게 낫겠어요? 네? 바꿉시다. 개를 미워하는 거 아닌데. 그렇지만 그 땅만 바라보고 이거 줄 메고 다니다가 땅만 보다가 그렇게 될까 겁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땅 속에 있냐고. 그 위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 위라고 하는 것도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이고,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최고의 양질의 상태인 삶의 복락이 있는 그곳. 아멘? 그 광고 문구 중에 기억나는 게 많을 텐데요. 몇 개 있을 텐데, 그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옛날에 이런 거 썼죠. 기억나세요? 네, 제가 오늘 심각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심각한 거 풀어드리려 하는 거예요. 저도 애쓰고 있어요, 지금. 하도 근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부자 되세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죠. 부자 되세요. 한때 유행하지 않았어요? 부자 되세요.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거 기억나요? 바카스 선전에 그거. 제 기억에. 바카스 먹고 열심히 일하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 것 중에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저 대학부 지도할 때 예레미야서 강의를 했어요. 수련회 때. 그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 근데 4박 5일 수련회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현수막을 걸어야 되잖아. 눈물의 선지자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부흥 석양이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기적했잖아요. 그래서 안 왔어. 작년보다 찬송 많이 안 했어. 그게 제가 후회해요.
내가 왜 빌립보 감옥 얘기를 해가지고 감옥 들어갈까봐 안 오신 겁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이렇게 했어. 멋있지 않아요? 절망은 곧 희망입니다. 이거 제가 뺏긴 거 아니라 제가 쓴 거예요. 좀 그런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요. 내세 너무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벌써 나이 50이 넘어간 분들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보다도 천국 갈 시간이 더 짧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또 우긴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100일세 보장받았어 이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가깝게 생각하라 해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서 에어컨이 없으면 덥잖아요. 지하실 방으로 내려가면 냄새 잘 안 빠지고 햇볕이 없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빛나는 영광의 집에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지내세요?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럼 오늘 전부 다 천국 가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선동하는 거 아니에요. 가겠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데리고 가시니까 걱정 마세요. 사도 바울도 못 들어갔어. 그럼 이 얘기 왜 하냐면 우리에게 있는 진실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믿어요, 내세를 믿어요 이런 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현실적으로 찌질이 못 살아가지고 제자들처럼 갑자기 고아가 되고 예수님께 투자를 했는데 원금 상실해가지고 쩔쩔매고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자기들도 부인할지 몰라가지고 겁나가 쩔쩔매고 그런 뜻으로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 도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아버지 집에 있다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아버지 집이 있고 아버지 집에 방이 예약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 근심이요, 언제라도 해결이 되는 동시에 언제라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근심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을 때하고 먹고 나서 다르다는 거 아시죠? 배고플 때는 라면 먹는 게 전부 다입니다. 먹고 나면 꼭 욕합니다. 이거 부어서 살찌는데 아침에 되면.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인 동시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죠. 공부 왜 하는데? 대학 가야 되니까. 다이어트 왜 하는데? 왜 적게 먹어야 돼? 살 빼야 되니까. 왜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항상 붙들려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애들 키웠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엄마 왜 날 낳으셨나요? 뜻이 있어야 돼, 뜻이.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사는 겁니다. 아빠 오늘 회사 갔다 올게 그러니까요. 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를 왜 버리고 도망가십니까? 아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위해서 지금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아빠 수고하고 안녕 다녀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지금 급하게 마트 갈 일이 있어. 가서 잠깐 뭐 사고 올 테니까 동생이랑 잘 놀아. 그럼 뭘 하죠? 엄마 왜 가출하십니까? 우리 엄마는 원래 수상했어요. 이런 애는 좀 이상하잖아요. 엄마 가는 김에 이 형이면 내 초콜릿이랑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하나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엄마도 사다 주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못 산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월급 나올 희망이 있으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고,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일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면 좀 더 행복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가정을 우리가 꾸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대와 소망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소망들은 항상 우리에게 완전한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은 없어요. 시험 공부 열심히 했다 다 100점 맞습니까? 없잖아요. 설령 학교를 들어간다 해서 뭐가 나옵니까? 취직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억지로 우리 희망을 만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거나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고 가난하게 사세요, 병들어 사세요, 외롭게 사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천상의 공간이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으니 좀 배고프더라도 잘 살아라. 좀 병약하더라도 살아라. 좀 힘들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고 가자. 아멘?
제가 아침에 많이 연구를 못했고요. 설교하려고 하니까 일부 예배 때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귀천이라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오늘 메모해가지고 왔어요. 그 유명한 시잖아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이 유명한 귀천 천상병 시인의 시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분 다 암송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여다봤거든요. 오늘 설교를 하면서 들여다봤더니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난다 그랬는데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 순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소풍이랑 순례랑 뭐가 더 차원이 높은 것 같아요? 소풍은 그냥 이렇게 갔다 오는 거고, 우리가 제주도로 소풍 갔다 옵니까? 아니면 제주도 원래 순례를 갔다 옵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 소풍 갑니까? 순례길을 갑니까? 그만큼 오늘 긴장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웃겨봤는데 또 돌아왔어. 오늘 천국 가자 소리 안 할 테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내가 왜 왔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경과를 가지고 알고 가는 게 순례의 길이지 않습니까? 소풍은 장난입니다. 그냥 구경거리입니다. 제가 이 시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인도 아니고 그런 거 논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랬어. 그럼 말한다는 얘기는 대화 상대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랑 말합니까? 소풍 갔다 오면 집에 가서 그러죠. 엄마, 오늘 도시락 싸줬는데 소풍 갔다 이런 일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늘로 돌아가는데 하늘에 어디로 가가지고 누구랑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순례길을 마치면 누구랑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겠죠.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말에 대해서 잔치에서 우리 편을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동지들이 많겠죠.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끝나고 천상에서 즐거움에 복나게 누리고 있는 분들 함께 우리가 얘기하겠죠. 어디가 더 좋아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말씀 더 좋죠. 싫으면 그냥 아름다운 곳 돌아가세요. 그냥. 저는 예수님 믿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예수님 계시고 믿는 성도들이 많은 세상의 처음 것들이 다 제거된 완전한 복락이 보장되어 있는 거기를 갈랍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소망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이거를요 365일 24시간 부르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요. 야, 니들은 맨날 현실적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천국 타령해 나고 그래. 안 됐어. 비난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365일 24시간 이거 부르지 말아요. 그런데 1년 12달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상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 실망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거를 365일 날마다 부르고 있으면 세상 사람 좀 오해할 것 같아. 너는 세상에 취미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렇게 못 살고 그러니까 그러고 있지 안 됐네. 너 인생에 낙오자 아니냐. 그렇지만은 1년 12달 가더라도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됐는데 내가 예수 믿었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50이면 40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일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가버렸어요. 우리도 준비하고 가야 돼요. 가끔은 찬송합시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 있는 집이지 여기가 영구한 집은 아닙니다. 왜? 영구한 집, 좋은 집이 있는데 왜 여기 있습니까? 바람 불면 날아가고 비 오면 찢어지고 비 새고 하는 그런 집 왜 여기 있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평균적으로 볼 때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중간 이하가 많다 봐야 됩니다. 왜? 성경에 그래서 약한 자, 미련한 자라 했어. 세리, 장기, 어린아이들 다 그런. 그러면 우리 뭐냐 할 때 우리 거기 이렇게 셀 보고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가정 또 기도 제목도 막 나오잖아요. 보면요. 저는 굉장히 안 됐어. 아픈 사람이고 전부 다 실직한 사람이고 사업 안 된 사람이고 뭐 자식이 가출했고 뭐 부부싸움 했고 뭐 다 하고 뭐 교회일도 하기 싫고 뭐 시험 들었고 뭐 그거 보면 막 너무나 막 이렇게 슬퍼 저는. 근심이 막 생겨. 근데 저는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안다 하더라 해결 못 해.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요, 쪽집게처럼요,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에요. 바울 너는 병이 있어도 살아야 돼. 그래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힘이 뭐냐라고 할 때 작은 소망의 해결됨으로 인해서 나에게 소망했다는 생각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때로는 내가 배가 고플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길은 안 잊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자리에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아무런 지장이나 혜택이 없습니다. 그 불이익이 없습니다. 아멘. 아버지 집에 인종차별을 할 겁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재력을 차별할 겁니까? 아니면 네가 세상에서 건강하다가 죽었냐 아니면 병들어 죽었냐 차별할 겁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할 겁니까? 뭘 차별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믿었다는 한가지는 거기에서 동질감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가짜 힘을 붙들고 힘낸다 하지 마십시다. 내가 돈 벌면 힘이 나나요? 그 돈 빠져나가요. 내가 서울대학 가면 힘이 나나요? 서울대학 졸업해야 돼요. 내가 성공했다고요? 언젠가는 다 내려와야 돼요. 언젠가는요, 머리카락 빠지고 이빨 빠지고요, 우리도 다 늙어질 거예요. 기대 이상의 기대하지 마시라 이게요. 실망 이상의 실망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영생의 보장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어떤 것이 뒤죽박죽이 되거든 불합리하든 그것이 우리에게 타당치 않든 혹은 우리 가족을 데리고 가서 사별의 슬픔이 있든 어떤 봉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너무나 당황해하거나 너무나 초조하거나 너무나 기를 죽고 좌절할 이유는 없다 얘기입니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보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예약도 없어. 죽으면 어떻게 할까? 황천길 가는데 돈이나 모으려는데 장례식 몇 천만 원 들여서 한다 해가지고 무슨 혜택이 되면 자기가 죽을 때를 풍수주의 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해가지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도 소망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 집에 영광의 집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처음 것들이 지나가는 삶을 보장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원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린 적은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 집의 영광을 생각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좌절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거나 때로는 낭망하거나 때로는 혼동에 빠지거나 그런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 중에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 찬양 드립니다.